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지요. 로마서를 네 개의 단어로 한번 제가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십자가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내용이 십자가로 정리할 수 있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성령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8장에 나오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단어는 선교라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지요.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9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인침받은 사람은 다 비전을 갖출 수밖에 없지요. 그것이 바로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의 완성에 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살아야 됨을, 어떻게 살아야 됨을 나타내는 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12장부터 16장까지 전체를 한번 한 단어로 꽉 짜서 한 단어만 끄집어낸다면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지요.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고 얘기하지요. 누구까지 사랑하라고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까? 아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12장부터 16장까지 전체의 내용을 압축한 말,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12장 말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거지요. 12장에서는 구원받은, 성령 받은 사람, 선교적인 역사관을 가진 사람은 마음만 가질 게가 아니라 자기 몸을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입술로는 예수님을 1000번, 10,000번 믿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으로는 이미 수도 없이 헌신했지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제물 없는 제사가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고 2절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3절에 나옵니다. 그 3절에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나오지요. 내게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라고 나오지요. 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국어를 잘 하셔야 돼요. 주제 파악하고 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주제를 잘 파악하라는 거지요. 멀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삶의 원칙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살라고 하는 거지요. 성공적인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3절 앞부분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요. 개인한테 한 말이 아닙니다. 각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아마도 개인이 아닌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공동체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12제자의 공동체를 이루셨지요. 또 오순절 당시에 120명의 공동체가 모였고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3,000명의 공동체, 그리고 5,000명의 허다한 무리로 바뀐 것을 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하지요. 우리는 초대교회라고도 얘기를 하지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지요. 여기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의 만사는 다 믿음입니다. 시작도 믿음이요, 끝도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만들고 믿음은 구원을 받게 합니다. 또한 믿음은 산을 옮기지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처음이나 끝이나 전부가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믿음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바로 믿음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사에도 차이가 있고요, 믿음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의 분량이 다르다는 거지요. 동일한 분량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누가 주는 겁니까? 믿음의 출처입니다. 우리가요? 목사가 줍니까?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지요.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요. 저는 이걸 위해서 100일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걸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때문에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이거에 목숨 걸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만나보면 왜 이렇게 믿음에 대한 연약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올인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한번 올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어달리지 않고 믿음이 연약하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어불성설이지요. 하나님께 작정을 하든 뭘 하든 매달볼 필요가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요.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생각해 보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 몸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세 번째는 믿음의 분수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가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됨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공동체로 넘어가면서 이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됨을 아는 사람,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지요. 4절을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4절과 5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금광교회라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지요. 교파나 제도도 이 시대를 주름잡고 있는 사상이나 철학도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것이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입니다. 건물이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교회 표 가운데 빠지지 않고 넣고 있는 것이 우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 한 사람이 교회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가 가정이에요. 지금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가정이 바로 교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모여있는 지금 이 금광교회가 지금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빠지고 나가면 이 건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피로 사신 교회, 바로 피로 사신 우리들이 모이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커피 마시러 모였어요? 거기가 교회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모이는 곳이 다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누굴 만나든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곳이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이 건물 안에 계신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어디 안에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가정에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건 아무나 못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그 문을 통과해 들어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하는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몸은요, 두 가지 몸이 있죠. 산 몸이 있고 죽은 몸이 있습니다. 죽은 몸은 어떤 몸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보통 뭐라고 그래요? 시체라고 얘기를 하지요. 시체는 어떤가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썩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교회는요, 시체가 아닙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시체같이 되어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기도도 해주셨지만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저 또한, 우리 교회 또한 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그냥 멈춰서 가만히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살아있는 우리 도화를 보면 살아있잖아요. 잠시도 가만히 아니죠. 왜 그래요? 살아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움직이고 있지요. 움직이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눈을 뜰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 움직이는 거지요. 여러분들 교회는 멈춰져 있는 것 아닙니다. 움직여야지요.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력이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 공동체도 모이지 못하고 예배도 모이지 못하니까 우리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 사람만 모여도 교회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이 살아있으면 돼요. 모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죽어요? 아니요,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어떻게 죽어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죽어요? 코로나가 100배 센 것이 와도 우리는 죽을 수 없어요. 교회는 죽어 있는 게 아닙니다. 멈춰 있는 것 같아요. 형식에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 묶여 있다면 그것은 죽은 교회입니다. 죽은 몸이지요. 살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다면 피가 흐르고 생명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흘러가요. 뭐가 흘러요? 사랑이 흐르고 생명이 흐릅니다. 그러면 빛이 나게 되어져 있지요.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그 생명과 빛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이고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죽은 자처럼 있으면 안 돼요. 시체같이 계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흘러가야 합니다. 내 안에 생명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 흐름이 또 생명을 낳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가 있으면 생명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생명이 흘러나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라는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이 생명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있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4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지체가 몇 개 됩니까? 여러 개의 지체로 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하지요. 이것이 교회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여러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지요. 이 지체는 각각 위치와 기능과 역할이 달라요. 여러분들 다 눈 하겠습니까? 다 코 하시겠습니까? 다 귀 하겠습니까? 그럼 뭘로 보고 뭘로 듣겠습니까? 교회도 다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이 다르다는 거지요. 이 지체에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몸 안에 있는 것도 있지요.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는 다양합니다. 진정한 교회는 지체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란 다양성이 존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세요.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교회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대학교에 가면 잠시 선교단체에 들어가는데 선교단체 한 학기 몸담았다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제가 못 쫓아가겠어요. 일단 너무 빡세고 빡세다는 말해서 죄송한데 너무 힘들어요. 포커스가 딱 하나입니다. 선교. 외에는 보는 게 없어요. 선교를 위해서 성경 공부하고 선교를 위해서 말씀 암송하고 모든 게 거기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운 신앙은 다양성 가운데 성장하는 신앙인데 편중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저는 다시 교회로 와서 교회를 섬기는 쪽으로 제가 다시 방향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이런 다양성을 존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이런 개성들, 여러 가지 지체들,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다 모이고 그 모인 사람들이 창조를 이루어내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저처럼 마른 사람도 있고요. 또 약간 통통하신 분도 있고 키 큰 사람도 있지만 키가 좀 작은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습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이지요. 이 모두가 합하여 뭐라고 해요? 그게 진짜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여러분들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보시면 얘는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사랑하고 얘는 못생겼으니까 싫어해요? 아니요. 각자마다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특징대로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거지요. 다양한 지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 인체를 보면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할까요? 눈에 안 보이는 게 중요할까요? 이게 다 중요하긴 한데 정말 우리 생명에 정말 지대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거 눈에 보이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에 직결되는 것들은 다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멈춰서도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뇌, 이 머리 뼈 속에 감춰져 있지요. 우리 이 갈비뼈 안에 다 감춰져 있지요. 그런데 밖으로 드러난 것들은요, 좀 없어도 사는 데는 별 지장 없어요. 좀 불편할 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집중할까요? 이 중요한 생명에 집중해요? 생명에 필요한 것들에 집중해요? 아니면 겉에 드러나는 것에 좀 많이 집중을 합니까? 주로 돈을 거의 겉에다 바르잖아요, 저희는. 요새는 뭐 건강을 위해서 안에다가 많이 쏟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물질의 대부분은 아마 겉에다 쏟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어떤 지체든지 교회 내에 있으면 다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거 다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성경을 보면 지체는 다양하지요.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서로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많은 지체가 뭐예요? 한 몸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서로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뭐예요? 하나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 다름도 인정하지만 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도 세 분이시지만 하나인 것처럼.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교인들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근처에 싸우는 게 봤는데요. 서로 찬송하면 마귀들과 싸울 줄 아는데 서로 마귀들이래요. 그리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저주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지어다 막 그러면서 그거 보면서 참 웃기더라고요. 이쪽은 예수파, 여기는 그리스도파. 예수하고 그리스도가 싸우고 있어요. 누가 뜻이 많은지 모를 정도로 분리되어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발견해요. 여러분, 예수가 하나지 어떻게 둘입니까? 성령도 하나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너무나 교회들이 나눠져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와 교회가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 모시기에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라는 거예요. 교회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라는 거지요.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르다는 것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지요. 서로가 역할이 다르다는 거지요. 그 역할 다른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지요. 우리의 하나됨을 확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요약하면 첫째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교회는. 그리고 그 안에 다양한 지체가 있다는 겁니다. 지체는 다양하지만 다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가 되면 힘이 돼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요, 분열되면 복잡합니다. 어떤 교회를 이번 주에 어떤 목사를 통해서 들었는데, 교회가 큰데 참 어떻게 그렇게 나눠졌는지, 지역별로 나눠지고 나이대별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 큰 교회인데 작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죠. 한 두 덩어리로 크게 나눠지는 것도 문제인데
잘게 찢겨지다 보니까 나이대별로 다 찢겨져 있고 나이대별에서 또 지역별로 다 찢겨져 있으니까 이게 하나가 되기 너무 힘든 거예요. 부부가 다른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부부는 하나지요. 다른 것을 인정할 때 하나됨이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때로는 부부가 서로 극단적으로 만나게 하세요. 서로 어떻게 다른데 서로 그렇게 끌리는지. 그런데 그 서로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6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나오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한 것으로 도매금을 취급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각각 특성과 은사와 체질에 따라 우리를 다루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은혜는 같지만 은사는 다릅니다. 달라야 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기능이 달라야지요.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지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주차 봉사 하시겠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주방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요. 각각 다른 은사대로 다르게 섬기고 기능을 따라 살아가는 거지요. 모든 은사는 대로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내 은사 무시하고 저게 좀 인기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걸 따라가요. 절대로 따라간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교회 봉사할 때요, 재밌는 거 하시면 돼요. 그리고 좋은 거 하시고 신나는 일을 하시면 돼요. 밤새도 막 너무 재밌어 이런 거 하시면 돼요. 근데 청소년기에는 밤새도록 게임하는데 그게 뭐 자기 은사, 네, 청소년 때는 좀 약간 그렇다. 우리 애들도 다 한 번씩은 거쳤어요. 프로게이머 되겠다고. 근데 좀 지나 보니까 아님을 본인들이 알고 이게 내 은사가 아님을 알고 내려놓더라고요. 청소년기에는 여러 가지를 경험하지요. 근데 다 큰 어린들은 자신의 은사가, 자신의 강점이 뭔지를 다 아실 거예요. 교회 봉사할 때에도 자기가 강한 것들을 가지고 재미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모든 일에 하나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은사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누면요, 자연적인 은사와 영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은사는요, 부모를 통해서 받은 겁니다. 부모를 통해서 받은 여러 가지 소질들이 있지요. 이건 무시 못합니다. 이 소질을 내려놓을 수 없는 거지요. 모두 다 은사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 주신 은사의 특징이 있지요. 이 특징에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은사는 나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무를 보시면 나무에 있는 열매는 그 열매를 통해서 무엇하는 겁니까? 나무를 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열매가 있는 것처럼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할 때요, 행복하게 되지요. 그런데 은사를 자기를 위해서 쓰게 되면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방황하게 돼요. 허무하게 됩니다. 허무주의에 빠지게 돼요. 은사는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은 병든 사람을 섬겨야지요. 돈 있는 사람은 좀 부족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여러 가지 좋은 은사를 가지고 가르쳐야지 행복을 느끼는 거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은사는 비교하면 안 돼요. 또 은사로 돈벌이를 해도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넘어진 수없이 많은 은사자들을 많이 봅니다. 은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교도 안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도 쓰면 안 돼요. 동일하게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희생하는 일에 은사를 사용하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연적인 은사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지만 영적인 은사는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을 때부터 주어지는 것이 영적 은사입니다. 자,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 은사 뭐 받으신지 아세요? 과거에 보면 90년대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의 은사를 체크해드리는 그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지가 지금도 서점에 가면 있어요. 그걸 다 체크하면 자기한테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이렇게 발견케 해요. 근데 다 은사 있으세요. 모르시면 저하고 한 1시간만 대화해 보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잘 안 와요. 은사 찾으면 뭐 일 시킬까 봐. 여러분들 다 예수 믿으면 또 성령 받으면 은사는 다 주어집니다. 근데 그 은사를 안 쓰면 은사는 그냥 그 상태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를 찾고 남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면 쓸수록 그 은사는 더 풍성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은사는 받은 대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주를 위해서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태어날 때부터 방언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애가 옹알이 한다고 얘 방언받았다고 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옹알이는 옹알이지. 태어날 때부터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 없지요. 여러분 다 받은 은사대로 우리가 은사를 확인하고요. 그 은사를 활용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은사를 활용할 때 그 활용할수록 그 기쁨은 더 충만해지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그 은사를 몇 가지를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잠깐 보시고 여러분들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그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배가시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은사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귀가 이렇게 쫑긋 하시잖아요. 예언의 은사.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말씀의 은사라고 해도 괜찮아요. 이 은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또 이런 얘기니까 누구야? 뭐 이렇게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누구야? 이런 거 말고요. 이런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어떤 사회적 이슈나 나에게 온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냅니다. 이번에 아프간 사건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지 그걸 발견할 수 있고요. 또 개인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은사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뜻을 명확하게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지요. 이분들은 분별력이 있어요. 자기가 깨닫고 듣고 본 것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돕고 또 알려주는 그 사역을 해 나가는 거지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은사를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이 말씀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지요. 말씀을 읽고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성도님들의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다 예언의 은사입니다. 근데 예언하면 내일 모레 너 조심해 뭐 이런 거 따라가지 마세요 제발. 뭐 이거 저도 할 수 있거든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훈련 받았거든요. 훈련 받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블라인드 처리를 합니다. 뒤에 누가 온지 몰라요. 한 가지 알려드리는 건데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다 예언의 은사는 웬만큼 다 받았습니다. 예, 딱서 뒤를 돌아보고 하셨으면 뒤에 누가 온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시켜요. 자, 뒤에 있는 사람에서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무슨 음성 들리는지 들은 대로 얘기하라고. 쭉 하고 한 5분 기도합니다. 그러면 한 명씩 이제 마이크 잡고 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다 또 1년 뒤에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뒤에 있는 사람 다 울어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십니다. 한마디 하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다 울어요. 10명이면 10명이 다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마음만 딱 주시는데 그 마음을 한번 딱 얘기하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다 울어요. 그리고 다시 그 뒷사람들한테 그 말을 얘기하게 했더니 너무 상황에 맞는 딱 한마디인 거죠. 이런 것이 예언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마음을 나누는 것이 예언이지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 다 힘을 얻어요. 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 한마디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답을 얻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예언의 은사예요. 여러분들 말씀의 은사는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이지. 오늘 집에 가서 딱 앞에 보고 뒤에 식구들 아무나 그냥 세워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분명한 건 기도하면 하나님 그 마음 분명히 주십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성경은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고 얘기를 하지요. 잘못하면 교만해지기 쉬운 것이 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특별히 받으신 분들이 교만 때문에 넘어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 예언의 은사로 돈을 버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넘어졌습니다. 주님 주신 은사는 돈을 버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지요. 늘 겸손하게 주님의 마음만 나누시면 되는 거지요. 두 번째는 섬기는 은사입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건데요. 자, 유난히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굉장히 즐거운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런 분들이 서로 부딪히면 안 돼요. 또 이런 분들이 일을 독점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배워야 될 것은, 조심해야 될 분은 뭐냐면, 이 은사 가지신 분들은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또 이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다는 그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작은 것부터 한번 섬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섬김과 봉사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은사는 다 누구한테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섬김의 은사가 특출난 분이 있어요. 그분은 가만히 있어도요, 교회 구석구석에서 다 섬겨요. 그런데 교회를 10년 다녀도 한 번도 섬기지 못한 분들은 제가 이번에 한번 권유해 드릴 테니까요, 그냥 한번 청소도 한번 해보시고, 네? 나가실 때 휴지 한번, 쓰레기통 한번 치워보시는 것도 섬김의 은사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 은사가 개발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지역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전에도 한번 당일 때도 한번 제가 언뜻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고, 그래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동체별로 이 지역 다니면서 한번 청소한 적이 있죠. 한번 예배 끝나고 모든 성도가 다 한 송이 집게, 한 송이 봉지 들고 요 주위를 샅샅이 다니면서 쓰레기를 매 주일마다 치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번 말고요. 근데 매 주일마다 1년만 한번 하면 분명히 이 주변에 우리 교회의 섬김이 남을 겁니다. 한번 우리가 한 번 하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야 될 이 섬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빛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가르치는 데 은사를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학교에서 선생님을 하든가 회사에서 노래 가르치다든가 이런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은 특별히 말씀을 좀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위로하는 은사입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이런 분 만나면요, 왠지 그냥 위로만 돼요. 이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듣기만 있어도 위로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 위로의 은사를 다 받게 해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말하지 말고 듣고만 계세요. 그럼 위로의 은사가 다 있는 겁니다. 괜히 말하다가 위로가 다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그냥 듣기만 해도 상대방한테 위로가 돼요. 답해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보통 이제 상담하는 데 가면요, 상담해 준 사람들 말 안 합니다. 1시간 동안 계속 상담하러 온 사람이 얘기하고요, 자기가 와서 다 고백하고 답까지 발견해서 가요. 그럼 상담자는 그냥 적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고 답만 적어요. 여러분들, 위로자는요, 위로의 은사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들어주시면 돼요. 다섯 번째는 구제하는 은사입니다. 아낌없이 퍼주는 은사이지요. 근데 이런 분 옆에 있으면 계속 퍼주세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퍼주시기를 제 이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냥 누가 좀 없다 하면 그냥 자기 거 다 퍼서 주는 분들이 있죠.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들이죠. 다스리는 은사도 있습니다. 이건 리더십인데요. 특별히 리더격에 있는 분들이 받아야 될 은사 가운데 하나겠지요. 마지막은 긍휼의 은사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무슨 일을, 긍휼한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긍휼의 은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른 지체입니다. 서로 다 달라요. 은사도 달라요. 서로의 모습도 다릅니다. 그것을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높고 낮음도 없고요, 작고 큰 것도 없습니다. 서로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우리가 교회이고 서로 각자 다르지만 하나인 우리들을 발견하고 하나됨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각각의 은사가 다른 지체로서 섬기며 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는 각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서로 받은 은사가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에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의 은사를 인정하고 다름을 인정할 때에 또한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어 하나 된 교회로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각 지체가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받은 은사대로 섬기며 나누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멈춰져 있고 움직임이 없는 그런 몸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며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가 되어 우리 모두가 교회를 이루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